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332쪽에 있습니다. 332쪽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전쟁으로 퍼질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지금 막 굉장한 억제력을 급파하니까 또 살짝 분위기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뿐만 아니라 필리핀과도 지금 마찰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필리핀을 먼저 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견해들도 막 있고, 북한이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래서 세계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럽에 저렇게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유럽 EU 국가들이 그리고 나토 동맹들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무기를 엄청 사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2차 세대전이 끝나고 그 방산업체들을 다 일반 산업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소련과 미국 냉전 시절에는 그 역설적으로 세계의 그 전쟁이 줄어들었어요. 평화가 임한 겁니다. 서로 막 큰 강대국이 으르렁거리고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함부로 싸움을 걸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평화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깨지고 미국 독주 시대가 되니까 한참 조용했다가 이제 서로 군웅할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지속적으로 방산업을 키워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막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방산업체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비극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나라는 이 방산업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분기만 해도 방산 4대 업체가 16조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놀랍죠? 작년 그리고 올해 벌써 18%가 증가해서 상분기만 해도 4조 3천억 이상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들어서는 수십조의 이 방산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와 같이 전쟁은 두 얼굴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전쟁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두 얼굴에. 우리가 6.25 때 일본이 막 그 망했던 일본이 웃고 일어났던 이유도 우리가 전쟁 때문에 물자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일본이 덕을 본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전쟁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게는 위기지만 어떤 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항상 여러분 위기라는 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는 기회라는 것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위기는 말이죠. 항상 기회라는 것과 공존해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위기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주후 49년경에 전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전도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서 급히 또 고린도 교회까지 피신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상태에서 피신한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여전히 막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그것은 또 이방 신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상황이 어떠한지 좀 알아보고 많이 믿음의 격려를 하라고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어려운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감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 문제, 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가 아주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풀어서 써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상황 자체도 위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는 항상 무엇과 동반한다고요? 기회와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공존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긴박한 종말의식 또는 긴박한 재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재림이 지나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림이 없을 거라고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고 때와 시기를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심판과 부활입니다. 심판과 부활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동시에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 것이 공존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바로 그 두 가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성도들은 그런 조건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맞서야 돼요.
이 위기와 맞서야 돼요. 저희 교회가 여기 설립된 이후로 작은 절도 사건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시금치 절도 사건. 참 신기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문을 잠갔는데 지하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시금치 한 상자가 사라졌어요. 참 알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화초가 또 절도되기도 하고, 뭐 작은 거니까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데 또 2건의 절도 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노트북도 잃어버릴 뻔하고, 또 어떤 애가 또 살금살금 와서 그냥 가져갈 것이 없는가 하고 왔다가 도로 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문단속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들이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세상이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문단속을 잘 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도 양해하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은 어느 때에 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어느 때에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어느 때 닥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면 더 막막하죠. 더 두렵죠. 사람이 좀 뭔가 위기가 올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감지해야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모르면 두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2배로 늘어나요. 어느 때 위기가 닥칠지 모를 때. 근데 감사하게도 4절에 보니까 뭐냐면 죄송합니다. 2절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재림 사건은,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다 죽는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위기라는 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위기도 올 수도 있고 기회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죽잖아요. 어제는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냐고 막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을수록 놀랍게도 보호막을 쳐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비켜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게 나를 어려움 중에 내버려뒀냐, 방치해뒀냐 막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말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집을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를 보살펴 주겠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위기라는 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이 마지막 재림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왕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반드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래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돌파해 버립시다. 아멘.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끌려다니고 결국은 패배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인간관계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정면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9절 계속 히브리서 10장 읽어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면을 돌파하시고 맞서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렇게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라에 머물렀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벗어놓은 그 허리끈을 딱 자기 몸을 막 묶으면서 하는 말이 이 끈 주인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꽁꽁 묶을 것이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요. 만약에 그런 예언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인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 가짜야, 잘못 들은 거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성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해석을 해서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막 당신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막 말렸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위기와 문제의 정면으로 돌파하고 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 감동이 나를 피하라고 하신 것인지 주위에서 잘 전진하고 이기라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았는데 도망가라고만 자꾸,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감동을 받았는데 위기가 닥쳐온다 그러면 더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면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피할 수 없다면 맞서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기회가 진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속감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소속감이라는 걸.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대의 조기 경보기라는 비행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미군에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조기 경보기가 하늘을 높이 뜨면 말이죠, 그 주변에 수백 마일에 있는 어떤 비행기나 또는 미사일도 조기에 감지를 해내요. 벌써 비행장에서 이렇게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알아내요. 미사일도 지금 쏘려고 준비한다, 그것도 알아내요. 얼마나 좋아요, 이 경보기라는 게. 그래서 더 좋으니까 또 더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나 이 주변 도발국이 꼼짝을 못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딱 발생하기도 전에 그 조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뭔가 준비한다면 갑자기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놀랍게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라는 건, 문제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더니 또 뒤에서는 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뒷부분 5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아들들. 이게 중요해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어떤 문제나 위기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께 빛 가운데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라는 뜻입니다. 이 소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제주 교도소에서 했는데 이제 경비할 때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호. 부대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대는 그 가까운 해군 그 사령부가 있거든요. 제주 방어사령부라 해서 해역사령부라고 2015년도에 해체됐는데 하여튼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가서 수령을 해와요. 암호를. 제가 이제 운전병이니까 저하고 이제 직원하고 함께 가서 수령을 해와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군부대들은 그 암구호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침입할 때 암구호를 수화를 하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방어를 하고 이제 그래야죠.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밤마다 이 뭡니까 내무사열이라고 하나요? 밤마다 자기 전에 직전에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할 때 암구호를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걸 항상 암구호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위기와 심판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푸르게 되면 그때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깨어 있으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고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위기는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소속이라는 게 대단히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더라고요. 소속감이. 나는 예수님께 소속됐다.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때로는 나의 행동이 내 소속감을 증명을 해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착한 일도 하고 막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막 젊었을 때는 한때 내가 착한 일도 많이 못했는데 조금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감이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세상의 뜻하고 여러분의 뜻을 자꾸 여러분 자신의 뜻들을 행하기에 바쁘다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속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믿어야 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착한 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나 같은 사람 나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 받을 게 확실해. 그냥 믿어.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소속감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에서 돌아가시면 좋은 일 하셨으니까 법 없이 살 뿐이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냥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즐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라리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시냐고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냥 속에 없는 말, 진리도 아닌 말 가지고 위로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위로 안 해요, 진짜. 아시겠죠? 좋은 일 한다고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좋은 데 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속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더라고요. 자, 요한 1서 3장 9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이 주둥아리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질머리가 얼마나 참 고약한지 몰라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났다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말이죠, 막 도닦는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도닦고 막 참선하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거 다 거짓된 행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죄를 안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된 느낌,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소속감으로 위기를 이기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보면은 큰 유혹이 닥쳤어요. 정말 젊은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 믿음이 그 모진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소속됐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걸 승리의 비결로 갖다 자꾸 엮어놓으면 그게 위험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소속감을 공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운명 공동체. 이미 예수님께 소속된 것만 공고히 해도 되지만 나는 아예 예수님과 운명이 함께 묶여져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야, 내 거니까 손대지 마. 너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그러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옥이죠. 그죠?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양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완전히 모든 걸 공유해야 진짜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건 이 뭡니까? 모든 운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가족이 함께 승리해서 행복을 나누고 승리하고 다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오늘 본문도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 얘기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잔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2단 되고 3단 되고 교주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함이 나의 풍요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유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속, 유업.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는 선포해 줍니까? 세례하면서 물에다 푹 원래는 담그잖아요. 예수님과 죽었다 이거 함께 다 꺼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해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혼자 살고 혼자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내 운명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끌려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이 믿음이 강해야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위기든지 기회를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노력하고 막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 어려움을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면 돌파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이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은 이와 같이 위기와 기회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모든 위기는 우리 성도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먹잇감.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앞에 위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보따리를 열어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선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